오늘은 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 말씀.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남유다가 제약으로 말미암아 멸망 직전에 가죠. 그들의 제약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죠. 그렇지만 우상 숭배는 자기 욕심, 자기 배만 챙기는 삶이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내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중심, 자기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거듭 경고하시면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길, 하나님만 섬기는 길, 이웃 사랑의 길로 돌이키라고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돌이키면 회개하는 것이죠. 악한 길을 깨닫고 악한 길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 어떻게 됩니까? 악과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백성의 귀에 낭독해서 읽게 하죠. 그들이 7절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기 때문에 그 악한 길을 떠나도록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고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만 그들은 19절에 고관들이 바루크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권력자인 왕을 두려워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우리가 권력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시대도 온 땅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을 거부할 때 멸망으로 가고 맙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지만은 믿고 순종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역하는 자는 여전히 심판을 받고 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뭐겠습니까? 부자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부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요, 또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가치관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다들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아서 자기의 연락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가치관이 우세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히려 부자 되는 길, 뭐 행복한 길, 뭐 이런 것들에 솔깃하지, 기독교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거지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지요. 이 부자가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시대에는 물질적인 부만 풍성하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엄청나게 즐기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지요. 나사로라 이름만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았더라. 이 나사로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부자가 떨어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겨우 살았던 사람이죠. 이 땅에서는 누가 봐도 거지 나사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부자는 그야말로 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이렇게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 길을 택하지 이 거지 나사로처럼 살겠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바꿔집니다. 죽음 이후에 죽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거지는 천국에 들어갔고요. 부자도 죽었죠. 부자도 다 죽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서,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옥에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목이 탈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장소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지만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왕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그러자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라. 형제가 5 있는데 그들도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만약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왜 지옥에 던져졌을까요? 그는 사는 목적이 자기의 배를 만족케 하는 것이죠. 호화롭게 살고 즐기고 사치하고 자기 일락을 추구하는 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이 어리석은 부자의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잘못됐다고 잘 말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 좌우지간 열심히 땀 흘려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든지 정말 풍성한 부를 젊은 나이에 다 쌓고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그 풍성한 부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 마치 이 시대의 가치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자 되는 것, 부를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청직입니다. 청직이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 관리자로서 마땅히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쓸 것은 반드시 쓰라. 자신을 위해서는 규모 있게 생활하라. 이렇게 물질에 대한 그 쓰는 법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겠지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도 마땅히 이웃을께 드려야 할 것도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겨우 이 부스러기만 던져서 그것으로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거의 이제 그 책임, 가난한 자의 책임을 전혀 부자로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부자죠.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배만 챙기다가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깨닫고 5 형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5 형제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은 사랑과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율법 말씀이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하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제4함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금해야 되고 절하지도 만들지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율법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들었을 때 거기에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제 용사의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만이 비로소 십자가 앞에 나오겠죠. 십자가를 복음을 의지하겠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도 없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도 이것이 마음에 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그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로부터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난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그럴 때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고관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길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언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건 절대 아니지.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순종할 때만이 구원의 길이 열리지, 그 말씀을 거부할 때는 다 심판에 처해졌습니다. 심판에 처해지죠.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내가 100% 죄인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아진 사람, 내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힘도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유혹 때문에, 안의 본능 때문에 끝없이 넘어지는 불쌍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공고한 죄인이구나, 오라 내가 공고한 죄인으로,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것인가. 바울의 탄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때, 정말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직면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 이것이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고 말겠구나. 자, 이런 깊은 참회가 시작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길도 주님과 함께 감당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